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30일 매일 묵상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일 묵상을 끝내고요. 이제 좀 긴 기간 동안 올 연말 이제 12월 한 중순까지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흥분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혼자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누려봅시다. 히브리서 배경을 좀 잠깐만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사도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정황과 배경이 분명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좀 이건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막 선포할 때 그걸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즉 복음에 복종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제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을 하면서 이제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제사 이제 필요 없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혹시 레위기나 이런 데 제사 지내라고 그러는데 왜 지금 제사 안 지내지? 왜 제사 안 지내는 게 정당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종 계시가 있다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책이 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좀 내용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 봅시다. 1절부터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각조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 계시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계시들, 그들도 계시를 받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계시를 받았지 진짜로 온전한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냥 단순히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최종적 계시가 나왔다는 거죠. 예, 이제 완성판. 그리고 이제 이 이상의 더 이상 계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이상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종판을 주셨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전체의 완성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 다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특권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죠? 이 최종적 계시 아들이 아, 창조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글 혹은 뭐 환상, 신현 갑자기 확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꿈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인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모든 일들 있잖아요. 모든 말씀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신 것, 그리고 분노하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그분이 한 모든 행동들 그분 자체가 다 계시라는 거죠. 완성된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불완전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글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삶으로도 할 수 있죠. 삶으로도 제가 무슨 저는 목사인데 이렇게 저를 너무 숭배하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저한테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막 멀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 말과 행동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혼선을 느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최종적 행동, 최종적 말, 최종적 계시로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마치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여기서 암시된 게 있어요.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즉위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일도 하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합한 최종적 계시. 이분 한 분이면 끝이다. 더 이상의 제사장, 더 이상의 선지자, 더 이상의 왕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긴 하지만은 그분의 모형일 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최종적 제사장, 최종적 계시, 최종적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천사의 계시를 우월하고 대단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천사들이 훨씬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안녕 나는 미가엘 이렇게 경망하지 않겠죠. 나는 미가엘이다. 뭐 그러죠. 계시. 그러면 오 이건 진짜 계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초라한 한 목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걸 글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막 미가엘, 뭐 가브리엘 이런 사람 나타나가지고 나는 가브리엘이다. 약간 이런 느낌 쓰랄까? 그게 막 이래 환상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적 없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분, 그분의 판박이 영원한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최종적 계시, 최종적 선지자, 왕, 제사장을 다 가진 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전체의 서두로서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설명 좀 했는데 좀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아들을 볼 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던지거든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고통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즉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분은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겪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고통을 해결하시죠. 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눈으로 보여봐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신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십계명 그러면서 글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상속자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서 지금 만유의 통치자로 앉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앉으셨느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즉위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매일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만유의 통치자로서 그분이 여러분들과 지금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소통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둘이 삐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부부가 삐졌다고 합시다. 그럼 삐진 중에서 먼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돼요. 예. 또는 이런 것도 있죠. 한 명은 미국인이고 한 명은 한국인이에요. 그럼 서로의 언어를 몰라요. 그럼 먼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제가 만약 미국인이랑 소통하고 싶으면 제가 영어를 배워야 되죠. 그럼 처음에 어버버 할 겁니다. 마치 바보처럼 보이겠죠. 예. 그 의미하는 바는 뭐죠? 제가 저 자신을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낮추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요, 아들이라는 소박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름을 가진 분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소망을 삼으십시오. 예, 마이클 크루거라는 분이 이제 주석을 쓰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권적인 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욱 기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그 초라한 그분이 최종적 계시로서 즉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겁니다.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길 것이므로 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진에 대해서 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붙드시는 위대한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계심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유산이며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그분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를 이 모든 세상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아들이 그걸 이루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이 세상이 망하고 악이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막 악이 정복하고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 제사장, 선지자이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우리는 자꾸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약간 신비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방식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유를 상속받은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만유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과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